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인 의미는 지난 한 주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함으로 주변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에게 전하는 복음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이 배워야 하는 학문과 초등학생이 배워야 하는 학문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내용을 유치원생들이 알까요?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되어야 유치원생이 배워야 하는 학문과 초등학생이 배워야 하는 학문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에게 전하는 복음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젖만 먹고 살거나 아니면 젖만 먹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는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 같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입니까? 자기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태신자이거나 아니면 갓 거듭난 신자일 것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것도 모른다면 아직 태신자이거나 각 거듭난 신자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선을 택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악을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선을 택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악을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선을 택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악을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선을 택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말라는 악을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선을 택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말라는 악을 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즉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수준에 이른 것을 다 아시지요? 이사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에서만 먹을 수 있는 버터와 꿀을 드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서만 먹을 수 있는 버터와 꿀을 드시기 원한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는 비결, 즉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만 되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즉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 즉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선악을 잘 분별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를 택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을 버리는 이 수준은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선을 택하고 염려하라는 악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조차도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만 먹을 수 있는 버터와 꿀을 드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 같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영희와 철수 같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사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헌에 보니까 시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자기 남편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는 거고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아직 이게 나뉘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니까 그냥 짧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의미를 알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야 여러분의 영가운가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믿음인 태신자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으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워진 혼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여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은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알면은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아니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들어온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지 영생을 볼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뭐예요? 탄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 이 쉬운 말씀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본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예수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능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예수가 됐다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저 말씀을 어떻게 지켜 하는 또 이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야, 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지, 이미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이지. 아니, 이것까지 깨닫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사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라가 돼버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수준까지는 못 갔잖아요. 아니, 갓난아기가 어떻게 미분적분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구구단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아니 무슨 유치원 애들 구구단 외우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는 구구단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구구단을 못 외우던 애들이 어떻게 외우냔 말이에요. 왜요? 장성환자가 되면은 당연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3, 9, 27 나오는 분들이 벌써 장성한 자들이란 말. 저게 또 무슨 소리야? 아니 3, 9 그러면 27 나와야죠. 9, 9 아이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깐난애기 때 이거 못했다니까는요. 성장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해서 풍성한 생명이 됐어요. 당연히 흘러넘치죠. 이게 내잔이 넘치는 단계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당연히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예수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는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는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예수와 임마누엘로 누리고 구원과 영생으로만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이지, 이미 내 안에 영생이 됐지, 아니 이거 못 행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의미만 이해할 수 있다면은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가 됐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이미 예수가 됐어. 근데 이 예수가 된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또한 구원과 영생이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구원이 됐더라면 영생이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이 주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주일 성수, 11조 요 두 가지 영생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먹어봤자 이거밖에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 영생만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안에 다 모시고 매일 탄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사실과 구원과 영생이 된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사실과 구원과 영생이 된 사실을 믿은 후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영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해야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더욱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인 나는 매일 죽노라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임신의 기쁨을 얻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사실과 구원과 영생이 된 사실을 믿었지만 아직 탄생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8단계로 나아가는 참된 복인 것을 알게 되었고 4번의 허물을 벗은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반드시 번데기가 되어야 나비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신 위로가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에 큰 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은 큰 잔치를 거절하여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지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은 그 잔치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자신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번데기가 된 것이고 이제 곧 나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노래가 나옵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지 노래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능력이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거룩함이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의로움이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선이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행복이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기쁨이라는 걸 노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탄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경험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은혜란 말이에요. 왜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이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온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까지 하나님이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을 얻었다는 거 임신 1개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과 하나가 되려고 했던 말씀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이제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졌잖아요. 믿어졌다고 탄생하냐고요. 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 임신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죠.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탄생을 매일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인 것을 알았고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인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여 탄생시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1조 원의 상속 유산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1조 원의 상속 유산을 다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제게 들은 것이 1조 원의 유산 상속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었었는데 이제 구원과 영생인데 이걸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써야죠. 아니 1조 원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할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막 집 한 채씩도 사주고 별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생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1조 원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아끼냔 말이에요. 나쁜 말로 아끼다 똥 된다 그러잖아요. 아끼지 말고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을 물 쓰듯 쓰란 말이에요. 이 하라를 물 쓰듯이 써요. 용서하라를, 오리뼈 맞으면 왼뺨 돌리라를,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지라를,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이게 물 쓰듯 사용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사용하는지, 각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판단하지 말라, 매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모두 탄생시킴으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는 말씀같이 탄생시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기업과 상급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고 구원과 영생이 된 것만 알면 이제는 마구마구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도 다 여자가 되셨습니까? 남성도님들도 다 여자가 되셨습니까? 왜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자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태의 열매가 여러분의 이제 상급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탄생한 말씀들,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